그리고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자주 보았었던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소원 빌기였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진 7개의 구슬을 모아서 나타난 거대한 신에게 소원을 빌면 어떠한 소원이든지 딱 한 가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떠한 소원이든지 한 가지 소원을 빌면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릴 적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 또한 기분 좋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는 하였습니다. 어떤 상상의 나래를 폈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 새가 되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 어떨까? 또는 달리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빨라져서 운동회에 나가면 항상 1등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1등을 못했었나 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이 아주 많아져서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의 장난감들을 다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어릴 적 그때에서는 그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것들로 또한 좋은 일들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고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마냥 설레어 하고는 하였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아니야 그거 말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밤새 그것을 고민하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러한 만화적인 상상은 그냥 동심에서만 그냥 통용될 뿐이고, 사실상 진짜 만약에 이런 소원을 이렇게 누군가가 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소득이 되는 것들을 갖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상상했었던 그 장난감을 사고 운동에 1등을 하고 또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조금 유치한 동심에서나 통용되는 것 말고 조금 더 현실에서 내가 어떠한 소원을 말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심에 있었던 마음보다는 이제는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대신 언젠가는 한번 찾아올 내 인생의 최고의 그 타이밍에 그때 어떤 것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꿈을 조금 재수정해 보았는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 집 마련의 꿈, 내 집 마련의 꿈, 또 원하는 차 한 대를 뽑는 꿈. 이거 전제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취업의 꿈,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또 꿈에 직장이 있을 텐데요. 또 안정적인 노후의 꿈, 어떠십니까? 만약 이 꿈들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만약에 이루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요, 또 헌금도 잘 하면서 하나님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서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꿈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국률이 여기사 또 우리 가정을 국률이 여기시고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를 국률이 여기셔서 조금 더 잘 되고 또 원하는 것들을 좀 이루어 주시고 원하는 직장에도 내가 가정에 있는 우리 또 손주들 또는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노후도 좀 더 안정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러한 꿈을 꾸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 또한 소망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마다의 소원이 각자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누가 그것을 혹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 이루어질 때입니다. 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공을 좀 드렸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때 그래, 내가 무슨 꿈이냐, 그냥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지 무슨 꿈 같은 배부른 소리를 하냐. 내가 꿈을 꿀 수 있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게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이미 그 자리로 불러왔고 우리를 길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꿈은 됐으니까 그저 집에 우환이나 좀 없고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소원을 또 다시 재수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십니까? 요것만큼은 좀 양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원이자 바람일 수 있겠지요. 좀 우환이 없고 좀 건강도 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할 수 있고 이런 기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하나님 좀 튼튼하게 좀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내 몸은 어딘가가 자꾸만 아프기도 하고요. 또 어딘가가 또 안 좋아져서 병원을 다니기도 하는 현실이 있다면 조금 더 마음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되면 내가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그저 아프지 않고 남들만큼만 소소하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이 정도도 안 해주시면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겠어요. 나름대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혹시 잘못되었나? 이럴 바에는 이제 그만두자. 괜히 손해만 봤네. 하나님 믿어봤자 나에게 있어서 유익하고 좀 더 이득이 돼야 되는데 나한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소위 말해 낙심을 하게 되거든요. 낙심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 것이에요. 뭘 바랄 수도 없이 마음이 뚝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빌거나 기대하거나 소망을 품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해봤자, 그렇게 안 해본 거 아니고 해봤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현실이 그렇게 우리의 앞을 가로막으며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고 눈앞이 캄캄하게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영원한 기대와 소망,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영역마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대한 그런 감수성조차도 잃어버리기도 하죠. 내게 있어서 조금 내가 원하는 기도와 또 내가 원하는 바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잘 이루어 주시고 좀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내가 잘 느낄 수 있게 내 주변에서 많은 부분으로 또 이렇게 일해 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면 나중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아?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 사실은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낯간지러운 소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는 별로 특별함이 없는 매주 듣는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 조금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니까 그래도 설교 예배 그래도 내가 드려주자. 그래, 내가 한번 자리 한번 채워주자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되도록 깊게 빠지지 않아야만 나의 신상에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언제든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급할 것도 없고, 예배당도 어디 갑자기 지진 나고 전쟁 나서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시간 되고 여유 생기면은 나가보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TV라든지 요즘 유튜브나 뭐 온갖 매체에서 설교를 듣고자 하면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가 갑자기 막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또 시간 되고 여유 있을 때 한번 나가보자. 뭐 예배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뭐 코로나 때처럼 또 그런 위기가 뭐 당장에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 나가보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서서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능동적인 신앙생활마저 포기하고 결국은 자연스러운 가나안 성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마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많은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순차적인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저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안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러한 순차적인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소원하고 기도한 대로 현실이 그대로 되어질 때 믿는 신앙은 그 기준이 다름 아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모든 기준이 나의 복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국은 나로 인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무언가 좀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내게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대로 되어야만 하는 당연함이 생기는 것이죠. 온 우주와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나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유익과 내가 바라는 소망이 혹 그것이 가장 좋은 최선이자 최고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심지어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정작 하나님은 내 몸과 마음의 다른 하나님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진가는 언제 발휘가 되냐면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고 좋은 일들이 생길 때가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 나에게 있어서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고 손해보고 조금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삶이 흘러갈 때에 이 하나님은 조금 째째한 하나님이고 내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주지 못하는 아주 약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며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유한함을 깨닫는 때입니다. 그 상황은 바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고난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종식이 되고 나름대로 해결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주님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걸로 또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작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로소 나를 바라보던 온 우주의 중심과 온 우주의 기준이 나였었던 그 모습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나의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뜰 때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의 빛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여리고에 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맹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럭셔리한 맹인이 아니라 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바닥에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요, 이 호칭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제지하는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칩니다. 그거 좀 조용히 좀 하시오. 그만 좀 하시오. 저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칭은요, 사실상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은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의지하고 또 따랐었던 그 구원자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간혹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노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혼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가 주저함 없이 예수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가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 사상, 메시아관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들을 구원할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그분은 어떤 성품이시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물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물론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었겠지만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가 구걸하는 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던 바 단순히 그가 어떤 그냥 유명한 사람, 그냥 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려움을 고쳐주실 능력의 존재이심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바디메오가 대답한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저 아주 유명하고 굉장한 위인 정도로만 생각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되도록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주 능력이 많은 의사이거나 아주 이렇게 효험이 큰 그런 사람이거나 또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약사빠르게 빨리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오히려 다르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저 같았으면 현실적으로 많은 액수의 돈을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똑똑하고 현자라고 들었습니다. 나 같은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지요. 당신의 영향력으로 자선활동 한번 해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 좀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길가에 앉아있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걸하는 것이 자기의 직업이자 자기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눈이 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갑자기 내 눈이 보이거나 갑자기 그 능력이 많은 의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거나 소위 말해 이식을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고 또 필요한 것들 구입하고
쓰고 하려면은 나름대로의 그런 국어를 하면서 생활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면 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인생인데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걸의 대상이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보다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간구였던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이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에서 더 나아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육신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희한한 부분입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네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생뚱맞기도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 자, 이제 보게 됐으니까 가거라, 잘 됐다, 가거라.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 보여주시면 되는 일인데 갑자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어서의 앞을 보는 것도 있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뭔가 이 구원을 받고서 그 마음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액면 그대로 1차원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모습 속에 그 인생 속에서 더 깊은 부분을 주님께서는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길바닥에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뭐 돈 좀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현실적인 일상의 소원뿐만 아니라 수없는 시간 동안 그 어두움에서 갇혀 지내면서 느꼈을 구원에 대한 갈망과 참된 빛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그 현장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주저함 없이 구원의 갈망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진정한 참된 진리의 빛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좀 그냥 팬 서비스 한다 생각하고 고쳐줍사 뭐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진정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구원의 소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와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이 일이 있고 나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눈이 갑자기 보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간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온 백성에게 찬양을 하게끔 하는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오호라,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라고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 바디메오가 그 숱한 세월 동안 느꼈을 외로움과 상실감 그리고 절망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눈이 안 보였던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치면 진짜 메시아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냥 그런 능력을 뭔가 눈을 앞으로 보이게끔 하는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어떠한 사람 이 정도로만 알 수 있지 정말 그것만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마음 깊숙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참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능력을 행해서 또는 엄청난 의술로 고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참된 구세주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살리시고 진정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곳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자신의 분명한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었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을 1차적으로 사실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해석입니다. 그는 과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제가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니 좀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바디메오가 1차적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이 예수를 만날 때 내 눈만 고쳐주고 내 좀 이렇게 비어있는 주머니만 채워주는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어둠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욕듣고 또한 멸시당하고 또한 처량한 신세에서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살아온 삶인데 내가 갑자기 눈이 안 보였다가 갑자기 눈에 보인다 하여서 갑자기 내가 달라져가지고 갑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자유를 얻어서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닐 뿐더러 너무나도 익숙한 이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낙심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도 같은 그 누군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육체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 비루한 인생이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 깊숙한 곳을 어루만지시는 이분을 통하여서 내가 당장 비록 죽는다 하여도 내가 여한이 없을 만큼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몰랐던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구원의 소중함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바디메오가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길 원합니다. 돈이 없으니 돈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수준의 소위 기복적인 소원 빌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숱한 세월 동안 그러한 소원 빌기의 마음이 수도 없이 무너지고 좌절되고 실망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이 그의 온통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새삼스럽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캄캄함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디메오가 진정으로 예수를 붙들며 매달리며 애원하였던 것은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나의 눈에 시신경에 갑자기 전기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뇌로 전달돼서 갑자기 시력이 회복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주님 구원의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절망과 얼기설기 가슴에 쌓인 응어리와 죽지 못해 살아있는 삶에서 참된 구원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을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이 친구는 눈도 눈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어두운 시간 속에서 그저 소원풀이해주는 신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숱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냥 내게 있어서 소원풀이의 식으로 믿는 신은 이미 그가 의지도 해보고 믿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신에 붙들어 보기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미 그 신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짜 소원풀이식으로 들어주고 조금 나아지게 해주는 그런 여타 많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할,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깊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구원을 바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이 마가복음에 있는 바디메오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읽은 바디메오의 심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곧 죽게 될지도 모르는 몇십 년 있다가 또는 몇 년 있다가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또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 주셨지만, 더 중요한 마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 힘들었던 질고의 과정에서 깨달았을 것이고요. 결국 그분을 만났을 때 모두가 말렸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올 예수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바디메오 뿐이겠습니까? 오늘의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언컨대 아직까지 만화적인 상상을 하거나 허무맹랑한 몽상을 하는 몽상가들이 아닙니다. 또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이상을 하나님에게 투영해서 실현해달라고 하는 이상주의자들도 아닙니다. 또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평범함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으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만이 이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고 여기는 작은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매달렸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매달릴 뿐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도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심지어 그분이 살았던 동네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조차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찬양으로 아까 고백하였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네가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것, 진정으로 네가 경험해야 하는 것, 그건 무엇인지 너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제는 너의 삶을 변화시키며 진정한 구원을 바라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은요, 바디메오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그가 예수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고작 구걸하면서 들었던 게 다였을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진정으로 나의 삶을 구원할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성으로도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진정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이, 심지어 죽음마저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저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일 뿐인데요, 나의 삶을 온통 맡겨드리고 나의 처음부터 나중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주님 만들어지셔가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하신 거 아름다우신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바로 그게 바디메오의 마음이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고, 아니 예전부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놈의 세상이 이토록 뜻대로 되지 않고 매일 나를 못살게 굴고 흔들고 강하게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었던 주님의 응답이 언젠가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팍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기회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이 만남의 시간들에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곁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옵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어두운 밤은 어둡고 막연한 것이 맞습니다. 꼭 내가 바디메오와 같이 처량한 처지가 되어야만 한단 말인가? 꼭 이러한 일이 있어야만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인가? 원망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게 또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이 우리의 삶에 언젠가 어느 한켠에 어느 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디서 기원하였는지 밝혀내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면 됩니다. 바디메오는 그걸 알고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실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 성도분들의 혹 지금 삶의 시간이 비록 어두운 밤일지도 모르지만 부디 그 밤을 하나님과 함께 손 부여잡고 지나며 마침내 밝은 아침의 빛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